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내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를 지함은 우주 예수를 지함 신비 깊은 일세 영생어란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를 지함이 신비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궁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오직 안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시지 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을 때, 주의 안에서 확정되었을 때 그 사람만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방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가느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주진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로 여기서는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루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에 머무는 상태에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믿는 자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만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되게 거룩할 것 같고 우직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을 것 같은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좋은 이미지 떠오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중 단연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직한 분이고 변함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항상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맞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진정한 능력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잘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 참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봤던 길, 내가 해봤던 일에서는 내려놓지 못하고 또 붙드는 게 있어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 쌓여있는 모든 것 때문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예 모르고 가능성 없는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를 내려놓는다. 두 손 두 팔 다 내려놓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때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측과는 많이 다른 길을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여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위한 내려놓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실행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1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이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고대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또 가장 견고한 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적으로부터의 침략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벽도 두껍고 성벽이 높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서금 안에 이 수원, 그러니까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서 아무리 밖에서 뭘 하려고 해도 물 문제가 없고요. 또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곡식들도 잘 자라게 되고 그래서 비축된 곡식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서 완전 포위하고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강한 성이었어요. 그만큼 이 여리고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외세 공격에 최적화된 여리고성, 그 많은 성읍들 중에 가장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성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왜 첫 번째 목표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가장 첫 번째 목표물로 삼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여리고성을 처음 타겟으로 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먼저 택하는 게 맞아 보이세요? 안 맞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수장이시다.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으시다. 아무런 의견도 없고 내가 결정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먼저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가요. 여리고성 안 가요. 왜? 제일 어려워요. 여기는 많은 수련과 경험을 쌓고 여태까지의 모든 실력들을 총동원해서 가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한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어떤 성읍을 찾아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고 거기서 사람들을 트레인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손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군사시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통수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갑시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더 편하게 생각하실 거냐는 거죠. 이건 의심할 것 없이 그냥 여쭤보지 않아도 분명히 쉬운 거 먼저 하자고 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그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를 먼저 보게 하셨고, 이유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특화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겨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기도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상을 뒤엎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예측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가장 할 수 없는 것부터 하게끔 하신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준비가 안 되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으신 겁니다. 예. 자, 되어질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 맞죠?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려고 하신다. 이 처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첫 단추를 여리고성으로 정하시면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으시려고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처음 정해진 목표물 그 자체에서부터 내려놓음의 연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측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진행될 때에 나 자신을 더 내려놓게 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겐 걱정이고 근심이고 스트레스인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담겨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첫 상대가 여리고성이에요. 얼마나 그 리더로서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해지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경험을 꺼내야 돼요. 어떤 경험이에요?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했던 일 아닙니까? 모세가 시켜서 여호수아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리고성에 2명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1절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예, 기생 라합. 이 특히나 어려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고 어떤 귀한 만남을 주실 것 같고 좋은 믿음의 사람,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예측을 뒤엎고 누굴 만났어요? 기생, 지금 말로 하면 창녀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창녀라는 거예요. 자, 물론 거기서 이 창녀와 같이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굳이 그 기생의 집으로 간 것은 여러분 그 예전에 주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그 사계에서 주막을 보면 주막이 어떤 분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행지에서도요, 이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호스텔 중에서도 유명한 호스텔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동네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을 따지면 어디예요? 미용실 가면은 모든 동네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머리 자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그 동네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뭐 귀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생의 집에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창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보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마음이? 교회 선교 가는데 선교팀이 먼저 가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홍등가에 갔대요.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편하신가 보네. 불편한 얼굴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왜 굳이 거기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거기 있었던 거고, 여기서 우리는 창녀의 집을 찾았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내용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려놓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여러분, 방법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들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있다가 그들과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갈등이 생기냐면 저 사람들도 결국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왜 우리가 굳이 들어와서 이 땅을 뺏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쳐질 수 있다.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헷갈리는 사람의 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만들었고 전통을 만들었고, 그들 가운데에도 우상신이 있는 건 왜 그래요? 그들 잘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모습들을 인간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동정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유일신이시고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아니 계시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돈 쫓아가는 거 왜 그래? 아는데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돈이 있으면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우리가 쉽게 휩싸이게 휘말리게 된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어떤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하나님을 이러한 방법으로 섬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력한 방법으로 다 내려놓게 하신다. 인간의 방법을,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시딤 앞에서 이제 거기서 정탐해서 왠지 준비된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다시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트레이닝해도 눈앞에 보이는 거 있으면 거기 따라가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들을 처음부터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했던 패턴대로 그냥 이건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순간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험치를 살리고도 있어요. 정탐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 했어요?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여리고로 간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순종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는 또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이유, 그냥 여태까지의 경험상 거기로 가면 그 여리고의 모든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
여러분 정탐꾼은 신분이 뭐예요? 암행어사 같은 거 아니에요? 신분을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이 있는 그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그 외부인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금방 티나요.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 그렇게 정탐꾼들이 들어갔으니 그 소식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정탐꾼 2명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일이 꼬여버려요. 어떻게? 서로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도끼리 막 싸워요. 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 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정탐꾼이 정탐을 하기도 전에 여리고 왕에게 발각돼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된 일을 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 맞다면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냥 가야 됩니다. 그걸 진행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맞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게 확실하면 이런 위기가 있어도 갈 수 있다.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뭘 다시 돌아오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일어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탐꾼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내부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내부적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외부적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갔던 그곳, 거기에 있는 주인장 기생 라합이 만약에 여리고 왕과 손잡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예.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이 꼬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일이 꼬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 정탐꾼들 말고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한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떠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업하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벌려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 때문에 괜한 일에 엮이게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받은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 눈치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했다 보면 사람 읽는 눈 그리고 상황 판단에 대한 눈치는 굉장할 거라는 거죠. 눈치 백단일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분명히 외부인인 것을 눈치챘을 것인데, 예.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예. 이제는 나에게 큰 위기가 됐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판단을 했을까? 라합의 한 행동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솔직히 라합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 고발하면 그냥 끝이에요. 저 사람들 여기 있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해서 거짓말을 해서 여리고 왕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왕에게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헷갈리게끔 거짓말해서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걸리면 큰일 나요. 예, 라합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라합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라합이 아주 재치가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뭐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기에 숨기면 되겠다 해서 천장에 숨겨졌고요. 자, 이렇게 창녀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의 상황은 우선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라합이 두 사람을 고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맛봤을 거예요. 실패잖아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리고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래 역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예상치 못하게 발각이 되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왔고요.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숨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위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 주신다. 혹여나 살 길을 내지 않으시더라도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내가 이러한 유익을 얻겠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유익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내가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나가고 나 벌 받았어.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일 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함부로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리는 것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일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어떤 일에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싸움만 나고 거기 결론 나요, 안 나요? 그게 옳다 나쁘다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거기에 포커스하면 내용 전체를 흐리게 된다. 또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버젓이 지금 위층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라고 그거 물건 들어지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주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제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 내가 찾아가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 자, 너 이렇게 내가 가라고 해서 갔지. 근데 이 상황에 네가 부딪혔지. 이 상황은 내가 도와줘야만 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너 그거 배워라. 하나님이 그거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 옳다, 잘했다, 틀리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측이 불가능한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실 때가 많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여쭙고 가죠.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일을 어떻게든 다 되어지게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게 하신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여태껏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아질 때에 가장 크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태까지 쌓아왔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준비시켜 놓으시고서는 이젠 다 내려놓아라. 네가 여태까지 광야 40년 동안 나랑 만났으니 준비가 됐지만 이제 다 내려놔라. 먼저 내려놓음을 연습하게끔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요,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미천한 인간의 신분이 되시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을 시작으로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아기 예수가 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강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절기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그렇죠? 예수님을 기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능력, 막 오병이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 고침을 하시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가장 약한 모습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 보여주시는 내려놓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걸음이 내려놓음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가장 크게 봐야 할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었다.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 다 내려놓았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가 내려놓아지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감당하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